이 말씀 중심에서 고향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고향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톰 행크스가 밀러 대위 역할을 하죠. 아까도 여러분 들었듯이 고향에서 선생님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았죠.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고 고개를 다 끄덕여주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야. 근데 전쟁터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고향에서의 삶의 문법과 전쟁터의 삶의 문법이 다르죠. 밀러 데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고향에 가면 자기 아내가 나를 몰라볼까 봐 겁난다. 영화 패트리어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추석 때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번 다시 보고요. 영화 패트리어트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멜 깁슨이 가족을 잃고 전쟁터로 뛰어들죠. 그래서 아들이 준 납 인형, 그 납 인형을 여기서 총알을 만들어서 쏘죠. 납 인형을 녹여서 총알을 만드는 것, 굉장히 군인다워지는 거죠. 군인이 되어갈수록 그에게 인간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벤자민의 속마음, 그의 세계관을 우리가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표정, 말, 몸짓, 행동을 통해서 그 벤자민이 뭘 바라고 소망하는지 알 수 있죠. 오늘도 밀러 데이 속마음을 몰라요. 그 가치관, 세계관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손을 떨면서 혼자서 울고 있고, 그리고 왜 자신의 부하를 죽인 그 적군을 눈을 가려 살려 돌려보내는지, 이게 다 그 밀러 데이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화나 또 우연히 말려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죠.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몸짓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성경에서 고향은 떠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떠나온 곳. 여러분은 하늘에서 떠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죠. 그러나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향에서 살아가던 그 순수함과 그 맑은 영혼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죠. 고향에서처럼 전쟁터에서 살면 금방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과 수많은 절망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좋게 바뀌어야죠. 예수 믿고 나서 하늘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사보다 그냥 인심 좋고 사랑 많고 미소 많은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내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은 천국에서의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는 천국 사람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앙생활 할수록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본 적은 없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 알지만 현실이라는 전쟁에 휘말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도 하나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공감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때로는 여유와 배려, 희생과 헌신, 신앙생활 할수록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고향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정말 더 약사빨라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는 어쩌면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그때의 마음과 느낌들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설레였어요. 기대가 있었고,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평생 찬양만 부르다 죽고 싶다, 그럴 정도.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 점점 그런 삶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설레임도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무덤덤하고 무뎌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오늘 설교의 답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답을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다 저렇다 누군가 가르쳐준 믿음의 문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각자 질문하고 사색하고 묵상하며 길을 내며 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 안 해야 돼요, 이제는. 당신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해봤어? 나같이 아파봤어? 나도 아파봤다는, 그건 그 사람의 아픔이에요. 나같이 아파본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로, 야, 나도 상처 받아봤는데 그딴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어봤어. 그럼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나처럼 힘든 것은 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밀러 데이가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성경은 일일이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배열하고 해석합니다. 오늘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벌써 2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 중 누가 기꺼이 죽는 것은 괜찮은 일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어야 된다면 이거 과연 공평한 일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짐 엘리엇, 에콰도르 아쿠아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지도 못하고 5명이 죽었죠. 손에 총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건 낭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과연 낭비인가?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직책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생전 모르는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톰 행크스 밀러 데이가 나중에 라이언 일병을
찾아갑니다. 근데 라이언 일병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우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거. 적군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왜 이 영화가 원래 대통령이 이 라이언 일병의 형들 이 3명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이 죽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기억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데려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지금 8명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라이언 일병 찾기가 아니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찾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 데이가 여기서 같이 싸워서 이기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안 가겠다니까 저 친구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독일군과 싸우다 밀러 데이가 거기서 죽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고향에 가서 내 목까지 살아줘라. 너를 위해서 헌신한 이 전우들의 목까지 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이 그 라이언 일병이 늙어서 밀러 데이가 붙여있는 그 전쟁 묘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이 영화가. 거기서 자기 아내한테 라이언 일병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 목만 산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준 밀러 데이와 내 전우들의 목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당신이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고향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향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고향을 떠나 하늘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향을 떠나야 고향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향 삼은 게 뭐예요? 잠시예요. 이 땅 거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제가 주보에도 제시 올렸지만 제 고향은 저희 어머니예요. 고향이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전 고향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나는 또 누군가의 고향, 우리 자녀들의 고향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땅에 우리 고향은 없어요. 고향을 떠나세요. 그리고 하늘 고향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고향을 버려야 하늘 고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뮬러 데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톰 행크스가 내가 고향에서 살 때는 굳이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믿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해답은 각자의 가슴에서 나와야 됩니다. 따라하고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는 신앙의 문법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세뇌 당하지 말고 각자 고민하고 사색하면서 내 고향이 어딘가, 나는 어디서 떠나왔는가. 이 해답을 찾으려면 느껴야 됩니다. 이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뭘 알아내는 것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아내는 것보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느낌에서 찾아옵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고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느껴야 됩니다. 왜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왜 내가 기도하기가 싫은지를 느껴봐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사람과 여전히 맞대고 살아가면서 왜 내가 그를 미워하는지 느껴봐야 됩니다. 느낌에서 우리의 삶의 경이로운 순간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렘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렘과 떨림이 사라진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사랑하면 설렙니다. 사랑하면 떨립니다. 그렇죠,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지금 질문했는데 딴청하고 계시네. 장로님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설레고 떨리죠?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설레지 않고 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덤덤하다면 인생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여전히 설렘이 있어요. 어제 제 사무실 앞에 타프를 치면서 얼마나 설렌지 몰라요. 거기다 이번 제 추석은 캠핑입니다. 거기다 텐트도 칠 겁니다. 오늘 오후에. 뭐 철없이 그런 거 갖고 즐거워? 저는 그런 거 갖고 즐겁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 설레임이 없어지는 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웃겨도 웃지 못하고 마음껏 웃어본 지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고향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각자 고민하고 다음 주에 그리고 혹여 11월 달에도 나눔의 시간이 있다면 내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 아니라 떠나온 것이 내 고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